우리 어머니 옆사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 주님전으로 달려왔습니다. 주님 앞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합니다. 주여 예배하오니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가 나의 가정과 내 제목과 내 자녀들의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네가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 청소년 잼버리 대회가 열렸습니다. 기대가 커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우리나라로 우리 청소년들이 모여졌습니다. 근데 이 잼버리 대회는 우리 청소년들이 세계 청소년들이 나와서 야영을 하고 거기에 극한 체험을 하면서 문화를 체험하고 극복해 나가는 그런 대회라고 합니다. 옛날로 말하면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이런 대회를 이렇게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대회가 날씨에 의해서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만 명이라는 가까운 대이동이 벌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비판도 있었는데 결론이 좋았습니다. 결과가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한국교회의 역할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그 잼버리 청소년들을 오살리 기도원, 그 다음에 수양관, 그리고 교회에서 그들을 다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전에 그들에게 이 숙식 제공과 식사 제공과 문화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지도자가 이 잼버리 대회를 끝나면서 바로 느낀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에 대한 느낀 점입니다. 처음에 와서 이렇게 갯벌 위에서 우리가 체험을 하려고 보니까 바로 한국의 20년대의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지도자는 역사학을 가르치는 외국의 선생님이었던 모양입니다. 한국의 20년대는 갯벌 위에 떠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태풍이 불고 갑자기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데 하루 만에 호텔로 옮겨줬습니다. 하루 만에 그 시스템이 다 돌아갔습니다. 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 4만 명이라는 청소년들을 교회로, 기도원으로, 호텔로, 그 다음에 학교로, 그 다음에 문화체험으로 모두 옮기는 걸 보면서 이야, 대한민국의 이 20년대에서 갑자기 이들은 호텔로 옮겨지니까 대한민국의 역사를 자기들이 한 산체험으로 느꼈다는 겁니다. 갯벌에서 가장 큰 정상까지 올라가는 이 대한민국의 밑에 저력이 참으로 부럽다는 겁니다. 바로 밑바닥에서 최고의 정상까지 오르는 보이지 않는 이 대한민국의 저력이 너무나도 부럽다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한테 한번 쳐다보시면 외모만 보지 말고 얼굴만 보지 말고 내 가슴 속에 있는 뭘 받아오? 저력을 받아. 할렐루야. 갯벌에서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는 이 대한민국 이 저력, 그리고 한국교회의 이 저력이 있었기에 바로 마무리가 바로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보이지 않는 엄청난 어마어마한 이 저력, 이 힘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능력이요, 믿는 자들의 기적이요, 믿는 자들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이 가슴 속에 이와 같은 강력한 능력의 저력이 내게 있으라는 겁니다. 주먹을 줍시다. 주여, 이 저력을 예배 시간에 부어주옵소서. 주여, 이 능력을 예배를 통하여 받게 하옵소서. 주여, 이 능력을 예배를 통하여 받게 하옵소서. 아멘. 어떻게 하루 만에 이런 기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보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 있는 지도자가 그것을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에 숨어있는 그 저력, 능력을 간파하고, 야, 대한민국은 앞으로 세계적인 국가, 인류 국가, 그리고 넘버원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저력이 오늘 믿는 양문교회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주문을 주여, 이 능력을 내게 부어주옵소서. 주여, 이 능력을 내게 부어주옵소서. 아멘. 우리는 교회 오는 목적은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이름값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름값을 하라는 것입니다. 얼굴값을 하라는 겁니다. 꼴값 하지 말고 이름값과 얼굴값을 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격과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여러분이 삶의 직업, 삶의 일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능력이요, 믿는 자들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당신 자신을 만나는 방법을 이름과 성격과 일을 통하여 계시했는데, 하나님의 일은 아주 쉽고 단순했습니다. 제사직, 왕직, 선지직의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왕직, 선지직, 제사직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가지고 있는 직업,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과 긴밀한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일과 하나님의 제사직, 나의 직업과 하나님의 왕직, 나의 생활과 하나님의 선지직이 일치될 때 여러분 안에는 보이지 않는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와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계시하는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제사직, 왕직, 선지직으로 하나님의 이시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계시하며, 신약 성경은 영적으로 성령님이 성도님들에게 이 직업과 이 하나님의 일을 일치시키는 계시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무엘상하,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나라를 세우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한 인간 개인을 반드시 세워주시겠다는 계시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다같이 본문의 내용은 뭐냐? 사울왕의 군대와 그리고 블레셋 군대를 비교합니다. 사울왕의 군대는 2,000명, 그리고 그 아들 군대는 1,000명, 그리고 나머지 군대는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울왕이 뭘 뺑믿고 그랬는지 바로 이렇게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상대편인 적군 블레셋 군대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병거가 3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병이 6천이었습니다. 그리고 군대는 모래와 같이 많다라고 그랬습니다. 야, 이런 군대와 이런 군대가 서로 뭐 한다면, 싸운다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이기겠습니까? 블레셋 군대가 이기겠습니까?
믿음 없는 소리를 하시네. 믿음 없는 소리를 왜 여러분이 하십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이기겠습니까? 블레셋 군대가 이기겠습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고 계시네. 아니 이렇게 비교할 때 어떤 군대가 이기는지 그걸 몰라요.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군대가 이길 것이냐, 아니면 병거도 많고 마병도 많고 군대는 모래알 같은 그 블레셋 군대가 이길 것이냐는 겁니다. 자,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다리와 함께 음악과 대사에 함께하고 1,000명은 누라단과 함께 비냐민 깃발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사울왕의 배짱입니다. 사울왕이 어떤 때를 믿고 자기는 2,000명만 데리고 있어요. 아들에게는 1,000명 주고 나머지 다 집으로 가서 편히 쉬라는 겁니다. 이게 사울왕의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적군인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쳐들어왔는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의 별의 같이 많았다. 그들이 올라와 발다와 문동 중간사이에 진진해 쳐들어온 거예요. 3,000명 군대인 사울왕에게 병거 3만과 마병 6천과 군대, 모래와 같은 이 군대를 몰고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이기겠습니까? 블레셋 군대가 이기겠습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고 계십니다. 전쟁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군사력에 대해서 전혀 모르신가 본데 3,000명과 3만 명 거기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병거, 무기가 있고 탱크가 있고. 우리나라 6.25 때에 우리나라는 탱크 한 대가 없었습니다. 탱크 한 대가 없었어요. 북한은 탱크를 몰고 왔습니다. 누가 이겼어요? 북한이 이겼어요. 우리는 그냥 싹 낙동강까지 간 거예요. 전혀 힘을 못 쓰는 겁니다. 진 거예요. 이건 봐도 군사력을 봐도 그리고 조직을 봐도 사울왕 군대는 전면하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3일이 정한 계획대로 1일 동안을 기다렸으나 3일이 길가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떨어지는지라. 자, 이기는 방법을 사무엘이 제시하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블레셋 군대를 3,000명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뭘 드려라?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번제를 드리면 뭐 할 수 있다?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를 드리고 오려고 보니까 도대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3만과 6천과 모래와 같은 이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누구는 오지 않아요? 사무엘은 오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이 와야 뭘 드리는데 번제를 드리면 안 오는 거예요. 안 와. 그러니까 이 3,000명의 군대들이 무서워가지고 어디 가는 거예요? 아이고 나사려라 하면서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집으로 가는 거예요. 왕 혼자 이 많은 군대를 대적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으로 난처한 입장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난처한 입장에 처해져 있을 때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번제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자, 이 상황에서 급박한 상황입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 있을 때에 적들은 쳐들어왔지. 군사들은 다 집으로 도망가지. 아니 오라고 했던 제사장은 안 오지. 야, 이런 동서남북으로 꽉 막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도 이런 문제가 닥칠 때가 있어요. 하늘을 봐도
동서남북을 봐도 사람을 봐도 땅을 봐도 나를 도와줄 분은 아무도 없이 이런 동서남북으로 극한 상황에 막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울왕이 어떻게 했느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번제를 드리기를 바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네. 자, 이 공교롭게도 이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의 급박한 상황을 헤쳐보고자 사무엘 제사장이 제사 드려야 될 것을 누가 드렸어요? 사울 왕이 드려버렸어요. 드렸어요. 그러면 사무엘이 와야 돼, 안 와야 돼? 안 와서 늦게 왔든가 아니면 전쟁 끝나거든가 해야 되는데, 이게 딱 제사 드리자마자 누가 나타나? 사무엘이 나타났다. 그래 사무엘이 딱 와서 보니까 사울왕이 뭐 드렸네? 제사를 드렸네?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는 말입니다. 자, 먼저 바로 이 사울왕의 변명입니다. 왜 제사 드렸습니까? 하고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따졌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을 내려서 터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에 오게 하느냐고. 블레셋 사람은 이마스에 모였을 내가 알았었고. 사무엘이 딱 와서 제사 드리는 걸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왕이시여 왜 제사 드렸습니까? 언제 드렸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말도 마세요. 적군의 지금 3만 명, 마병이 6천. 그리고 그 병과 6천이면서 군대들은 모래와 같은데 쳐들어오는데 우리 군대들은 다 집으로 도망가. 당신은 안 오니 이 급박한 상황에서 내가 제사를 아니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급박한 상황 때문에 못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라고 변명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그를 위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내가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나 잘했지요 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들이 엄마가 나간 사이에 가스불을 피고 밥을 해드리려고 효도하려고 밥도 짓고 가스불을 켜서 반찬도 하는데 가스불을 잘못 맞은 바람에 못 났어요.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났으니까 아들이 생각하게 엄마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하고 불 구경하고 있었어요. 엄마가 와서 뭐라고 할게? 이 돼지 같은 멍청한 놈하고 때렸을 거예요. 엄마 올 때까지 뭐 하지 말고 기다리지 말고 갔다가 뭐요? 물 갖다가 뭐요? 붓고 안 되면 이불 갖다가 뭐하고 덮어서 뭘 가야지? 불을 가야지 이놈 새끼야 하고 새끼가 나오는 거예요. 불을 가야지.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네가 조치를 해야지 그 말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럼 누가 맞는 거예요? 누가 맞아요? 여기서는 사울왕이 맞는다 이 말이에요. 사울왕이 맞아요. 아니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그리고 군대들이 다 도망가는데 당신은 안 오는데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풀부터 꺼야지. 그래서 번제를 내가 드렸다라고 변명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변명이 안 되겠다. 사무엘이 오자마자 사울왕을 호통을 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어린이 세우셨을 것을. 아니 사무엘이 사울왕을 이렇게 망령되게 하였다 하고 책망하면서 사울왕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어마무시한 예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이르지 못할 것이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니 번제한번 드렸다고 이와 같이 한다면 누가 견딜 사람이 있냐? 아니 내가 번제를 적군이 쳐들어와서 군사들이 다 집으로 도망가고 당신은 안 와서 내가 번제를 드렸는데 사울왕의 나라가 뭐한다? 끝난다. 이런 벌이 어디냐? 이런 벌이. 그러면서 당신도 뭐하게 된다? 죽는다는 거야. 뭐 한 번 잘못 드리고 번제 한 번 잘못 드리고 나라가 망하고 당신도 죽게 되어 다른 왕을 세우겠다. 사울왕이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는다는 거야. 내가 뭣도 없는데 잘못한 것도 없는데 급박한 상황에서 내가 이 벌을 받아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였다 하고 그리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주기하여 라고 그랬습니다. 이 변명이 뭐냐? 나는 옳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급박한 상황을 해결하려고 내가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사울왕이 옳은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한번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 사울왕이 억울하다는 말, 억울하다는 말은 내가 옳다는 말, 옳은 일, 선한 일, 착한 일을 했는데 나를 뭐한다? 벌 주시고 나를 고통 속에 든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집에 가. 뭐더러 예수 믿어, 뭐더러 하나님 믿어, 내가 착한 일하고 내가 옳은 일하고 내가 뭐예요? 정말 좋은 일 했는데 나를 뭘 줘? 벌 줘. 그리고 어디까지 보내? 지옥까지 보내.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잘못이냐?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한 사업을 선한 일을 했는데 착한 일을 했는데 그게 뭐라고 해놓고 죄라고 해놓고 뭘 준다? 멸망시키고 벌 주고 지옥 보내느냐? 여기에 이제 질문이 들어가. 누구 잘못이냐? 누구 잘못? 하나님의 잘못이냐? 아니면 사무엘, 책망한 사무엘, 예언하는 사무엘이 잘못이냐? 아니면 진짜로 옳은 일, 선한 일, 착한 일 한 사울왕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게? 설교 안 들었어요? 지금 딴생하고 있어요? 우리 양목이 끝나면 오늘 목사님이 떡 줄 텐데 무슨 떡일까? 그 생각하고 있어요? 설교 안 들었어? 아니 누구 잘못이? 사울왕의 잘못이요? 사무엘의 잘못이요? 아니면 하나님의 잘못이냐는 거예요. 아니 그거 조금 급박한 상황에서 그 번제 한번 드렸다고 이렇게 사울왕을 죽이고 사울왕의 왕의 시대를 끝나고 사울왕을 왜 지옥 보내느냐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느냐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죽는 일이 있어요. 어떻게 있습니까? 자, 사무엘 6장에 보면 법궤를 옮기는데 그 책임자가 누가 있느냐? 우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사. 이 법궤가 블레셋으로 넘어져서 이제 이렇게 에돔 집에서 옮겨야 됩니다. 이제 궁궐로 옮기는데 그걸 책임자가 우사가 맡았어요. 근데 우사가 옮기다가 타작마당에서 어떻게 했어요? 소가 뛰니까 법궤가 뭐 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법궤.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십계명,
만나 뭐예요? 항아리. 모두 다 만나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 그 다음에 부활을 상징하는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 하늘에서 이 땅에 배속의 주로 내려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신성의 이 본체인 법궤가 마차에서 떨어지려고 하니까 어떻게 가만 구경만 하고 있겠어요? 누구니까? 책임자니까. 떨어지는데 잡았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뭐였어요? 죽었어요. 그렇게 이런 것도 있습니까? 여러분이 강대상에서 이게 떨어지는 거야. 떨어지는데 내가 잡았어. 근데 내가 뭐였어? 죽었어. 내가 죽었어. 그래, 이런 하나님 믿어야 안 믿어요? 이런 하나님 믿어야 안 믿어요? 헷갈려 죽겠지. 이거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 이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 잡았는데 되겠다. 옳은 일을 했는데 망한 거예요. 선한 일을 했는데 망한 거야. 착한 일을 했는데 벌 받은 거야. 그럼 누가 선한 일을 하고 싶고 누가 착한 일을 하고 싶고 누가 왜 옳은 일을 하고 싶겠어요? 나가서 도둑질 해. 그러겠어요? 그럴 수도 없잖아요. 이게 바로 난제 상황에 닥쳐 있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있어요. 자, 마태복음으로 가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무슨 비유를 하느냐?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해요. 염소의 비유를 해요. 자, 많이 있었는데 배고파요. 배고프면 집에 먹을 것이 없으면 좀 동양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먹을 것을 뭐 해야 돼? 줘야 돼. 먹을 것을 줘야 돼. 양한테 야, 너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줬다는 거예요. 그럼 너는 내가 정말 이 더운 날씨에 태양 때 여러분 1시간만 있어보세요. 얼마나 목마른지. 목이 참 많아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고기 생각 안 나요. 과자 생각 안 나요. 아이스크림 생각 안 나요. 뭐만 생각나? 물만 생각나요. 물을 준 거예요. 마시겠다. 나그네 됐는데 정말 오고 갈 데 없는데 나를 데려다가 대접을 후하겠다. 그러면서 내가 다 벗었고, 여러분 내가 지금 다 팬티만 입고 다녀고 있어요. 저는 미친님이 어딨냐라고 여러분 욕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입었어요. 입혔어요. 그러니까 벗은 사람을 입히는 거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병들었을 때 와서 뭐 해줬다? 간호해줬다. 간호해줬다.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면회와가지고 나를 돌봐줬다. 이게 누가 한 일이야? 누가 한 일? 양이 한 일이에요. 성경 안 읽어요? 그 내용이 양이 한 일이에요. 그런데 염소는 안 했어. 배고픈 놈 보고도 먹을 걸 안 줘. 목마른 놈 보고도 마시게 안 해. 그리고 나그네 됐는데 영접도 안 해. 헐벗었는데 입혀지지도 안 해. 병 간호도 안 해. 감옥에 갇히면 면회도 안 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양은 벌 준 거, 아니 염소는 뭘 주고? 벌 주고, 양은 뭐였어요? 상을 준 거예요. 문제는 이걸 여러분 이대로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오실 때 양은 너 이거 했다니까 양이 뭐라고 말했어요? 나 그거 안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난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전혀 안 줬다는 거예요. 헐벗을 때 입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마를 때 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양은. 근데 하나님은 뭐 했어요? 했다고 한 거예요. 했다고 하는 거예요. 안 했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뭐 한 거예요? 했다고 한 거예요. 했다고. 그런데 염소는 그냥 되는 거예요. 나는 이거 했다는 거예요. 나는 옳은 일도 했고, 나는 선한 일도 했고, 나는 착한 일도 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안 했다고 한 거예요. 누구한테? 양한테. 누가 옳아요? 누가 옳아요? 오늘 설교는 개판이네요. 하면서 여러분 왜 헷갈리게 만들어, 어리게 만들어, 그저 머리 아프고 죽겠구만 하면서 여러분이 그런 눈깔로 쳐다보지 마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 이 말이에요. 이 내용. 그 사무엘이 지금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자, 어떤 내용이냐? 여러분, 역설 관계예요. 역설. 철학에 보면
이 제논의 역설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 이 계시를 받으면서 역설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설. 하나님의 역설이 뭐냐? 옳은 일, 선한 일, 착한 일, 좋은 거다. 행복한 일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옳은 일이나 선한 일이나 착한 일 하면 행복하고 좋고 정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진 거, 옳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체는 야, 옳은 일 했는데 벌 줘? 야, 선한 일 했는데 벌 줘? 야, 착한 일 했는데 벌 줘? 그런 하나님이 어딨냐 하면서 하나님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현대신학의 출발은, 현대철학의 출발은 하나님을 죽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이걸 부정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옳은 일, 선한 일, 착한 일을 부정한 게 아니에요. 맞다는 거예요. 행복하고 정의롭고 아름다운 일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역설하는 거예요. 어떤 역설? 옳은 일, 선한 일, 착한 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죄 문제는 선한 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착한 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옳은 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죄 문제를 선한 일로 해결하려고 하냐? 왜 죄 문제를 착한 일로 해결하려고 하냐? 죄 문제는 이것 가지고 해결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의 역설이라는 거예요.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에서는 진리가 뭐냐 할 때 단순하고 짧고 간단한 게 답이라고 얘기해요. 죄 문제는 선한 일, 옳은 일, 착한 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대신 고통당할 사람을 찾아야 한다. 내 대신 죽을 사람을 나와야 한다. 내 대신 지옥 갈 사람을 찾아내야 한다. 내 대신 죽을 사람 나와보십시오. 속으로 목사님 너나 죽으세요. 내 대신 죽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내 대신 고통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내 대신 지옥 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게 선한 일로 가능합니까? 이게 착한 일로 가능합니까? 이게 옳은 일로 가능하냐? 내 대신 지옥 가고 내 대신 죽고 내 대신 고통당할 사람을 찾아야 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욕심이 되신 예수님,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해서 그 고진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 지옥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다라고 해서 제사장, 거룩하다고 해서 제단이에요. 흠이 없다고 해서 제사장, 제물 성전은 바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이라. 그래서 죄 문제는 오직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누구밖에 해결 못한다? 예수님밖에 해결 못한다. 역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왕일지라도 사무엘 네가 사울왕 네가 왕일지라도 죄 문제를 해결 못한다는 거예요. 네가 모든 것 권세를 가지고 왕일지라도 이 죄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역설관계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설관계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시고 예수님이 내 대신 고통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내 대신 곧 지옥을 가셨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천국이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믿는 자의 능력이 되라는 거야. 이런 자들에게 전쟁을 이기는 힘이 있다. 그래서 제사를 먼저 세운 거예요. 구원을 얻고 생명을 가지고 천국 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전쟁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겨내고 나중에 적그리스도의 막 원수 마귀가
세력까지 이기는 능력이 이 안에 불타게 일어난다. 할렐루야. 이것을 지금 하나님은 사무엘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한다. 어른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 철학의 니체의 아버지의 뒤를 따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옳은 일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착한,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착하더라,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선하더라, 그러면서 우리를 비방하고 비웃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아닙니다. 선한 일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선한 일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선한 일 하고도 없이 착한 일 하고도 없이 얼마나 불쌍하냐는 거예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선한 일이 내 대신 대속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만이? 예수님만이 내 죄를 해결해 주십니다.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내 죄가 사함받습니다. 죄여! 예수님만이 내 죄가 사함받습니다. 죄여! 아멘. 이걸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에 어마어마한 놀라운 보이지 않는 힘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해결하여 함이니. 할렐루야. 죄 문제를 해결받은 자들은 반드시 자신을 이겨나간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한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무는 아픔이 있습니다. 나무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정말 말하기 싫은 슬픔도 있습니다. 그런 걸 하고 간 게 인간입니다. 이걸 해결해야 합니다. 선한 일로 해결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착한 일로 해결할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내 죄를 사해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해결 받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의 문제, 사회 문제,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서 마귀의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이김의 능력이 내게 있음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까?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 안에는 보화가 넘쳐있다.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있다. 그래서 교회 없는 보화를 캐내야 합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고 보화를 캐가지고 가야 됩니다. 축복의 보화를 캐내야 됩니다. 능력의 보화를 캐내야 됩니다. 응답의 보화를 캐내야 됩니다. 지혜의 보화를 캐어 가는 것입니다. 그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 뿌리 박는 것이 이기는, 예수님께 세움을 받는 것이 이기는,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기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누가 이깁니까? 사울왕 3,000명입니까? 블레셋군 3만 명이 누가 이겨요? 엉뚱한 소리 또 하시네. 이걸 이 말씀을 그대로 하면 누가 이겨야 돼? 사울왕이. 그러나 세상의 눈으로 보면 3만이요 6천이요 모래와 같은 이 군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로는 예수님으로 뭐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슴 속에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주옵시다. 주여 이기게 하옵소서. 주여 이기게 하옵소서. 주여 이기게 하옵소서. 여기서 사도 바울은 통치
통치자 아닌 사람은 아예 이기는 건 넣어서 뭐라는 거야? 떡 주워 먹기라. 통치자. 뭐한 자들? 권세자까지도 뭐한다? 이긴다. 이게 하옵소서. 죄야! 죄야! 자신의 문제 이기라. 여러분의 사업의 문제 이기라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 이기라는 거예요. 세상의 문제. 더 나아가 원수 마귀를 이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주에 제가 해가 비었습니다. 이렇게 나이 먹었나 하면서 반성을 했어요. 근데 우리 교인 여러분께서 회갑잔치를 너무 후하게 해주시고 너무 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거기다 봉투까지 주셔가지고 얼마나 미안했는지. 봉투 찢을까 버릴까 태울까 봉투 잡고 제가 울었어요. 한 성도님이 편지를 보냈어요. 이러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내 문제가 너무 무거워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어서 밖에 나왔다는 거예요. 밖에 나와서 하늘을 보며 땅을 치며 울어야 되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기도하는 모습이 생각나더라고요. 너무 고마웁니다. 너무 고마워. 갑자기 내가 땅을 치고 울어야 되는데 가슴을 치며 통곡해야 되는데 이놈의 세상 하면서 불평해야 되는데 갑자기 지금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그게 감동으로 막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만 참으면 목사님의 기도는 반드시 뭐한다? 응답된다. 그래서 그래 좀 참지 뭐 목사님의 기도가 안 돼. 이루어지니까 응답되니까 너무 힘을 얻고 다시 들어가서 무진장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편지를 받고 울었습니다. 감동이 됐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 일 나갑니다. 이 태양빛에 뜨거운 태양빛에 일하다 보니까 얼굴 다소 죄송합니다. 일하면서 제가 뭐 하겠습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서로 마음이 맞았단 말이지. 내가 나 같은 죄인 부르면서 때로는 영어로 부르면서 Jesus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orange like me.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받으시오. 양문 교인들이 다 이기게 하시고 다 이기게 하시고 승리로 이끌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마귀까지 이겨서 우리 양문교회가 한국교회 모델이 되고 양문교회가 통일한국의 역사를 이루고 양문교회가 예수님 오실 유대인을 이끄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도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눈물로 이제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신을 이겨야 하십니다.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우리는 마귀를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능력자들이 되셔서 멋지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양육교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이기게 하옵소서. 주여 이기게 하옵소서. 주여 이기게 하옵소서. 네. 네 찬송을 외치니 내 자신의 문제는 오늘 다 이겨서 오늘 내 자신의 문제와 내 가정의 문제와 내 자녀 문제가 응답한다. 이제 우리는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